6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월상 예배드리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월사 기도회 때부터 올해 12월 월사 기도회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사건을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5월 첫 번째 월사 기도회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을 뛰어넘어 이 사건에는, 기적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자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번째 표적도 동일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오늘 표적 사건을 시작하는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이전에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고, 다시 오셨다는 말에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어떤 단어를 쓰고 예수님의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말씀에는 반드시 거기에 기적과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나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표적을 행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의도성과 기대를 갖게 하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의 현재 왕의 신하라고 하는 신분과 위치만을 소개하죠. 여러분, 왕의 신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권력가입니다. 권세가예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즉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고 가버나움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 47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4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46절이 오늘 말씀의 서론 역할을 한다면 47절 말씀은 오늘의 표적 사건을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전개점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그 과정이 소문을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삭개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길에 나갔다가 그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도 아니고 갈릴리 가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나가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자, 그 청이 뭐냐? 이것이죠. 내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병이 걸렸으면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사를 찾아가야지 왜 예수님께 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의사도 약사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내 아들의 죽어가는 이 현장에서, 상황에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가나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마지막 지푸라기의 한 집입니다. 그걸 붙들고 예수님만이 내 아들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며 나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왕의 신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월삭 기도회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죠. 이 믿음만이 자신의 요청을 예수님이 들어줄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표적 사건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이 왕의 신하의 문제를, 왕의 신하의 간절한 간구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큰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자, 우리 48절 한번 볼까요?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뉘앙스가 칭찬 같아요, 책망 같아요? 책망 같죠. 왜 책망할까요? 너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않는다.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적이 없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을 너가 듣지 않았다면 나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자, 그러면 이 말에 왕의 신하는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 믿음이 부족해도 저는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자,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그게 바로 49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49절을 체크해 놓고 이 49절의 말씀으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아닙니다, 예수님. 저 믿음 있습니다. 저 예수님 앞으로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돼야 될 터인데, 예수님의 책망과 같은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지금 빨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 내려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두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먼저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기 전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와야 한다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내 아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내 아이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왕의 시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미 시간이 지난다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왕의 신하의 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늘 우리 인생이 담고 있는 모든 제한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죠? 이런 거예요. 늘 과거의 시간에는 뭘 합니까? 늘 후회하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후회를 뭐하러 하겠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도 다시 과거로 가서 그때 이 실수 번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거에 보면 타임테이블이나 뭐 이런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는,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후회를 가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시간에 갖는 보편적인 생각,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염려하고 걱정으로 일관하죠. 왜? 항상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니까 두려움을 갖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이 가지는 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나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오늘 주어진 현재 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시간에 제한받아 나의 삶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나갈 때,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시간의 제한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내 아이가 누워있는 그 병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려오셔서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오셔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올라오소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기준은 뭐냐? 항상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 때는 올라온다는 말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와야 합니다, 이런 말이요. 자, 그러면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왕의 신하에 갖는 믿음의 한계가 뭡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제한을 받는다?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시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금 새벽 6시입니다. 미국은 지금 몇 시예요? 오후 그리고 초저녁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달라요. 자, 그리고 장소를 한번 말해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장소와 뭐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는 장소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이 아닌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간으로 역사하고 어느 곳에서 역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고 다른 곳에서 역사하지 않다가, 자, 미국의 새벽이 되어서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 그곳에서 역사하고 우리는 저녁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역사하지 않고, 이런 방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정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그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한국에서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을 살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후 초저녁이 되는 미국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건을 볼 때마다 늘 나오는 게 바로 이 장소의 제한을 뛰어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지금 고통당하니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6월 한 달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다음과 같은 고백이죠. 지금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 이 시간에 있던지,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있는 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6월 한 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왕의 신하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집에 있던 하인들이 이 왕의 신하와 중간 지점에서 만납니다. 자, 만나고 왕의 신하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이가 어떠냐?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했더니 이 아이가
말한 즉시 고쳐졌죠? 그랬죠? 자,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살아있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믿고 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왕의 신하가 신하들에게 하인들에게 언제 내 아이가 낳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5km 정도예요. 걸어가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7시에 떨어졌다 그랬죠? 열기가.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바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4시간 중에 어제 7시면은 7시간이 8시간 걸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자, 어제 초저녁 7시에 갔으면 7시간, 8시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새벽 3시 정도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낮에 만나요. 자,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죠. 왜?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처방전이라도 써주던가 뭔가 증거물을 이렇게 주면은 그걸 가지고 갈 텐데 말씀만 하셨기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을 만나고 났더니 어제 7시에 났다 그러고 계산해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나에게 말했던가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랬더니 여기 본문 53절 마지막에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나는 연약하고 한계를 갖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연약한 믿음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것이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되며 그리고 믿음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복을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